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오늘 마태복음 9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도 아마 제가 교육전사부터 지금까지 하면 이제 저도 사역한 지 한 20년이 지났거든요. 한 수없이 많이 했던, 가장 많이 했던 설교 본문 가운데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일 많이 오늘 본문을 다루었던 곳은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서 믿음 가지시면 회복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설교를 가장 많이 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잘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 사건은 관리의 어린 딸이 소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또 무엇입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어린 딸 아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숨을 거둔 딸을 소생시켜 달라고 그 관리가, 그러니까 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고요. 마가와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직까지는 숨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 생명이, 이 아이의 생명의 불꽃이 꺼지기 직전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내 아이가 죽을 것 같다고.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함께 가다가 숨을 거두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마가와 누가복음입니다. 죽은 아이를 소생시키는 것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이 사건의 전개의 흐름은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여러분 느낀 적 있으시죠? 저는 이 차이 나는 것을 볼 때마다 성경은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위대한 분의 전기를 편집하는 편집인이 되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 주변의 인물들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사람에 따라서 또 기억력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막 전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 맞는 내용인지 사실의 진위를 따져가면서 그것을 잘 편집해서 이제 위인전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다르고 마가복음이 다르고 누가복음이 다릅니다. 서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도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고 기억력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은요, 어떻게 풀을 수 있냐 하면, 성경의 증언이요, 서로 다른 개성과 인격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써내려 가는데 다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증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정확한, 명확한 증언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따라서 드러내는 것은 세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서요, 동일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동일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라는 이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복음서가 똑같이 명확하게 동일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요, 먼저 한 관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관리는요, 이제 막 사랑하는 딸의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정말 상상하기 싫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하늘이 무너져 내려앉는 것 같은 정말 비통한 상황 속에서 이 관리는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다급하게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그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은요, 즉시 그의 집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중에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여인이었는데요, 그녀는 12년 동안 하혈하는 그런 고통을 안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다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유명하다고 하는 것, 용하다고 하는 것 다 찾아가 본 겁니다. 다 찾아가 보고 노력을 해왔지만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써버렸고요, 병은요 더 위중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두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장례를 치렀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건요, 그 누구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관리에 따른 이미 숨을 거두었고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고치려고 온갖 수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은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딸의 죽음과 고칠 수 없는 이 여인의 질병은요, 영원히 두 사람을 덮어버리고 말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요, 여기서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 여기에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고치지 못해서 더 깊어져만 갔던 그 병이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찾아왔겠습니까? 한 생각에서부터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생각. 먼저 사랑하는 딸의 숨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던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한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딸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이 아이가 소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생각이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버지는 그런 생각에 몰두하다가 이 아이가 숨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통곡을 하겠죠. 그 통곡하는 그 사람들 사이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다급히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 딸아이가 지금 숨을 거뒀습니다. 주님 오셔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한번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 한 가지의 생각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12년 동안이나 용하다고 하는 것, 유명하다고 하는 것 다 찾아가 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내 질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하혈하는 고통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님 옷자락 한 번만 잡아봤으면 내 병이 나을 텐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생각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얼토당토하는 생각이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옷을 잡는다고 어떻게 질병이 낫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갑자기 그 생각이 찾아온 겁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 한 번만 만져봤으면, 내가 예수님 겉옷 한 번만 만져봤으면 내 병이 나을 텐데. 그 생각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손을 얹었다고 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옷자락을 만진다고 해서 모두가 포기하고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이 치유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생각들이요, 이 아버지를 찾아오게 되었고 이 여인을 찾아오게 되었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들 눈앞에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관리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마치 늦잠을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 여인은 그 즉시 그녀의 병이 고쳐진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은요, 오늘 이 두 가지 기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한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요,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뭘까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하혈하던 12년 동안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질병이 떠나가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좀 단순하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본문의 두 사람을 보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희망을 거는 겁니다. 희망을 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희망을 품는 겁니다. 희망을 품고 희망을 거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관리의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시달린 병을 고칠 수 없었고요, 가진 것도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여인에게 희망은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마지막 희망을 누구한테 걸었습니까?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그의 희망을, 그들의 희망을 예수님께 걸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희망을요.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의 옷자락만 한번 잡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건 겁니다. 이렇게 희망을 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노력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보이지 않는 희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희망을 거는 거라고요. 삶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기드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두가요, 그들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걸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으면 사실상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 우리 지체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전사님들도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우리 전사님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인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맞습니까? 성경의 관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더 분발하고요, 더 노력하고요, 더 애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와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본다고 하지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사람은요 막연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얘기하자면요, 다른 희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희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기차를 기다려봐야 기차는 오지 않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기다려봐야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요, 구원자는 이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로 잘하는 말 있잖아요. 아이, 더 좋아질 거야. 막연하게.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면서 자신을 위로하기도 하고 서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요,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되는 건 무엇입니까?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소망을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극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책으로 나왔는데 다들 읽어보셨습니까? 사뮤엘 베케트라는 작가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희곡은요, 굉장히 제가 이 희곡을 읽으면서 참 재미없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인상적이다라는 내용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줄거리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이 희곡 속에는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남자의 이름이요, 한 사람은 블라디미르고 또 한 사람은 에스트라공입니다. 그 희극이니까 당연히 연극으로 이렇게 상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 연극 무대에는요, 앙상한 나무, 그냥 그 앙상한 가지에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두 남자는 나무 밑에서 서로 의미 없는 말을 그냥 계속 주고받습니다. 근데 서로가 많은 말들을 하지만요, 전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동문서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계속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계속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요 막연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도라는 남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와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이들은 모릅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립니다. 고도가 오면은 좋아지겠지. 고도가 오면 우리 삶이 나아지겠지. 그러자 양치기 소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도 씨가 오늘은 못 오고요, 내일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두 남자는 내일은 고도가 올 거야. 그러면서 1막이 마칩니다. 그리고 2막이 또 펼쳐지는데요, 재미없죠? 근데 2막이 또 펼쳐지는데요, 이 2막 속에 두 사람은요 또 의미 없는 말을 또 주고받습니다. 아니, 저 혼자 신났네요. 의미 없는 말을 또 막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고도가 계속 안 오니까요, 야,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걸 깨닫고 두 사람이
그냥 우리 목을 메어서 죽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목 매달자. 저 나무에, 저 앙상한 저 나무에 우리 매달려서 죽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매달려서 죽으려고 하니까 목을 맬 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고도씨가 오면은 끈을 가지고 올지도 몰라. 또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하루가 갑니다. 그들은 그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고도를 맨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아, 이거 진짜 인간의 실존을 얘기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좋겠지,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거야, 막연히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살아보니 희망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면서 밤을 샙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닥쳤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밤을 새웁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희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결국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고민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전화해보고 저 친구에게 전화해보고 상담해보고, 그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일은 막연하게 좋아지겠지. 그런데 내일이 왔는데 또 똑같은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런 채로 막연하게 무언가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일이면 뭐가 나아지겠지, 뭐가 새로운 일이 생기겠지. 아무리 기다려봐야 사실은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막연한 기대로 눈을 뜨고요, 어김없이 찾아오는 실망 속에서 잠드는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떠서 오늘은 또 좋은 일이 생길까?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는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게 고도를 기다리며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요, 결코 실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요, 저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나에게 희망을 걸었으니까 내가 너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 얘기 아닙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 네가 나한테 희망 걸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실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즉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 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의 응답은요, 늘 나타납니다.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방식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은 기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드물지만 충분히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가능성.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망을 걸지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가능성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들은 간증 가운데 계속 머리에 박혀있는 간증이 있는데요,
백기현이라는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쩌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러 많이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대학교 음악 교수로, 성악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요, 2살 때 사고를 당해서 척추 장애인이 됩니다. 동네 형의 등에 업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척추 장애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달팠겠습니까? 정말 남들보다 수많은 노력을 해서요, 결국에는 음악대학교 성악과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50대에 접어들면서 이분이 큰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의욕적으로 막 오페라를 기획하게 되는데요, 흥행에 실패해 버렸습니다. 큰 빚더미에 앉게 되어 버렸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니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달픕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 나중에는 자살까지 시도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요, 어느 날 동료 교수의 소개로 어느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집회가 전도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첫날 그 집회에 참여해서요, 이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속으로 어떤 음성이 들리냐 하면요, 너 고개를 들어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봐라.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분의 음성이,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이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늘 고개를 푹 숙이고 패배자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빚에 짓눌려 가지고요, 희망을 잃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요, 정말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그분의 몸에요,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뼈마디가 아픈 겁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뼈마디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며칠째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닷새 후 새벽에 이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뒤로하고 일어나서는 아내를 부르게 됩니다. 여보, 내 몸을 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요, 척추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이분의 몸이 펴져 버린 겁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의 등을 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의 등을 폈다.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자기 아내를 부른 거죠. 여보, 내가 지금 몸이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기겁을 한 겁니다. 당신 등이 펴졌다고. 정말 50년 동안이나 척추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그분의 등이요, 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격을 맛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계속해서 간증을 하고 다니십니다. 이런 일들이요, 여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진다라는 것,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열어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찬송가 312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가 312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네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찬양 아시죠?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하나님께 이끌려서 일평생 주만 바라보고 살면은 어떻다고요? 네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응답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에 기다리면 그러면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게 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품고 기다리면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 본분에 힘써 다하면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너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찬송은요, 우리에게 삶의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일상을 살아가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내 삶의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이 내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실 것을 오늘도 저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내 일상의 모든 희망을 주님께 두면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희망을 걸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온갖 선한 것이 일상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이 찬송가 312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 희망을 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선한 일,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그에게 거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 기적도 주께서 행하시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그 기대의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나에게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내가 너 실망시키지 않을게. 내가 너 실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내가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이 기대의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혹시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신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 있으신가요? 가정에 너무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자녀가, 동생이, 친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희망의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걸어봅시다. 기대를 하나님께 한번 더 봅시다. 하나님께 모든 걸 한번 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선한 감동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대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와 이런 희망을 하나님께 걸고 걸어간다면, 그렇다면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 주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던 이 사람들이
세상 어디에서도 더 이상 희망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갔더니, 예수님께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걸었더니 주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살리신 말씀 오늘 저희가 가슴에 담게 하시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내 인생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대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 속에서 소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